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잘 정하지 않는데 제목을 좀 제가 고심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죽음이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죠?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나는 무슨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기도 하고 이미 또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운명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죽은 거는요? 네. 생명이 이미 없는, 진짜 생명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는 그냥 별것 아니고 그냥 유머예요. 유머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난 그냥 우주 먼지 중 하나라는데 먼지치고는 고생이 너무 많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작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많아요. 너무 고생이 많아. 그죠? 이 고통과 이 사망의 짐을 지고 먼지 같은 인생, 먼지 같은 별에 붙어서 사는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지 같지만 우리가 이미 죽었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자, 우리가 죽어가기도 하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즉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어제 제가 성경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이 성경에 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뭘까? 죽음은 빛의 옷을 잃어버린 거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뭘 잃어버렸죠? 빛의 옷을 잃어버렸죠. 그게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또 그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대반에 누구를 비난해요?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 모습,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의를 잃어버렸고 영이 떠나갔습니다. 영이 떠나가니까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았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육체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의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성경에 보면은 사망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 때 이 잠들은 이거의 첫째 사망이에요. 무슨 죽음요? 육체의 죽음.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 진짜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악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고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 사망을 당하면 두 번 다시 뭘 하지 못하는가 하면 부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자, 내 육신이 죽는 것은 죽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죽음은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을 왜 진짜 죽음이 아니라고 할까? 왜냐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듯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고 의인이 부활하고 둘째 부활은요?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의인들은 언제 부활하고? 재림 때. 악인들은요? 천년기 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왜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한 번은 뭐 하기 때문에요?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은 부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한 번. 의인도 부활하고. 언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할 때 이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악한 일이 아담이 행한 선악과를 따먹은 악한 일일까요? 아니면 죄인이 행한 자기의 악한 일일까? 답을 다 아시겠죠? 아담이 행한 악한 일이 아니라 죄인이 행한 악한 일이에요. 우리 뒤에서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 이 죄가 뭘까? 우리 보통 죄 그러면 이렇게 남 때리고 또 뭐 악한 짓을 하고 서로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죄인데 우리가 이 죄 할 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이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마귀 마음이 들어왔어요. 마귀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뭘 물려받았는가 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하나씩 우리가 다 물려받고 다 가지고 있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공장이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디 지 맘대로 어디 막 돌아다니나요? 죄가 어디 있죠? 내 마음에 있어요. 죄는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런 비유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죄가 어디 이렇게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 집에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열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요. 죄는.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죄가 어디 있으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함께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이 계속 유전되어서 누구한테도 있고요?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을 때 이 죄는 누구의 죄인가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죽은 거네? 맞는 말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 엄마가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어요? 아기도 같이 죽어요. 왜요? 다 엄마와 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인류는 다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으니까 당연히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발표하실 때 이 원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원한 사망을 조건부로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복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죽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부로 유예시켰을 때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는 그 조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받는 조건으로 영원한 사망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죠? 지옥 가죠. 여러분,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우리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러 왔어요? 사망이 이르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도 별로 없고요. 뭐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분히 논리적이고 좀 이론적인 말씀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해서 좀 들어보셔요. 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름같이.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었잖아요. 선악과 내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는 나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사망과 죄의 값을 이미 뭐 하셨어요? 치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니까 두 개 다 뭐와 상관없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행위와 내가 어떠한 죄도 짓기 전에, 내가 어떠한 믿음도 가지기 전에 이미 아담은 범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뭘 했고요? 사망과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그 후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었고 나의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내가 죽게 된 것도, 내가 구원 얻게 된 것도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칫 자유주의 쪽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죽은 인생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멸망이 이미 선언된 상태예요. 뭐 하지 못하면, 의를 얻지 못하면, 내가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죄도 하나도 짓지 않아도 나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억울하죠? 억울한가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은혜의 선물과 생명이 제공됐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가 없어도 이 은혜의 선물을 뭐 하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죠? 비교가 되죠? 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까요? 이제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여러분. 눈치가 참 빠르죠. 답은 제가 항상 답을 보여드린다 그랬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어디로 간다고요?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가는 것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한테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해야 하늘 가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갔어. 그래서 요즘 뭐 빚 때문에 사형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그냥 그렇다 그럽시다. 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아들이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닌데 아버지 빚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더불어 빚만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의 통장에다가 한 1,000억 원을 갖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 빚 다 갚았다. 그리고 당신 통장에 1,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넣어놨다. 여기 당신 아버지가 가졌던 이 채무증서가 있는데 이 채무증서에다가 사인만 딱 해주면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오고 살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 나 그거 못 믿겠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러고 이 사람이 그냥 그것을 받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죄예요. 아버지 빚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됐는데 누가 이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 빚을 다 갚은 이 정서에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사인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마치 감옥 안에서 자기가 마치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이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됨과 같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십자가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사와 그 떠오른 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끼를 잃어버린 이 가난한 젊은 청년이 이 도끼가 상징하는 그 생명과 그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어떤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도끼가 떠오른 것은 이 젊은이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엘리사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제공된 오직 그분의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선한 행위조차도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공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행위도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공로도 되지 못해요. 못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뭐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고집함으로 의를 얻는 데 실패했거나 혹은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뭐 하셨기 때문에요? 갚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모든 권세를 인류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죽는 거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와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누구 죄 때문에 와요? 나의 죄 때문에. 뭘 거절한? 은혜로 제공된 그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뭐 했기 때문에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잠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사라고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바로 그 잠. 말씀드렸듯이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반발하실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지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조되죠? 한 사람의 행위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되고 살게 됩니다. 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밑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뭘 얻었는가 하면 죄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겨진 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뭘 얻어요? 의를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얻었고 내가 의를 얻는데 나의 행위가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얻었다고 할 때 이것은 여겨진 죄고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의를 여겨진 의라고 그래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나에게로 뭐가 된 거예요? 전가됐습니다. 전가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 되느냐라고 따지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 의를 얻는 그 의 너가 한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순종했지 너가 순종했니? 근데 네가 왜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데?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행한 그 순종 때문에 왜 네가 의인이 돼?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가된 죄, 전가된 의. 네, 이렇게 로마서 5장이 이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가된 죄는 어떻게 됐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됐고, 전가된 의는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선택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죄를 행해야 죄가 되지.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가 행위인가요? 아니면 마귀 본성인가요? 물론 둘 다 죄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한 5살 먹은 애가 있다고 합시다. 한 3, 4살, 4살 정도. 이 아이가 자유의지가 뭐고 선택이 뭐고 도덕적인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동생 보면은 막 이렇게 할 줄 알고, 그죠? 쥐어받고 뺏어 먹을 줄도 알고 그래요. 뭐 자유의지로 애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요? 막 고민하다가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자기 동생 거 막 때리고 이렇게 뺏어 먹는 거 행위죠. 그죠? 그것도 죄죠. 그런데 무엇이 안에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안에 심어진 죄의 본성, 그 마귀 본성이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뭐냐? 그것은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 진짜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 근본, 마귀 본성, 마귀 품성, 마귀 마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뜻은 아담이 행한 그 선악과 먹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라기보다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봤던 그 마귀 본성이 나에게 유전되어 온 그 뿌리,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르렀대요? 정죄. 너 죄인이라고 정죄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자기의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행함의 죄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마귀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대요? 의인이 된대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인 되었듯이 나의 어떤 선한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나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선물이 나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걸 손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건데, 그죠? 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로 내가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그러면 억울할 거 없죠? 전혀 억울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 되었다 할 때 이 죄인은 전가된 마귀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예수의 본성,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쪽 다. 안 들어가요. 나의 행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이 할 때 이 많은이 헬라 말로 파스예요. 전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이라고 표현된 이 많은은요. 온갖.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렸던 귀신이 어디 들어가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온 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온 떼 모든 돼지떼 할 때 이 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할 때 이 온이 또 이 파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빼놓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한 범죄로 어디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정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 빨간 글씨 많은 밑에 또 많은이 있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할 때 이 많은은 또 다른 단어예요. 네.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나?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의를 이루었는데 네가 왜 생명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전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억울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되죠? 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 네가 의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생명을 받아?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말하는 바 아담의 범죄와 예수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계속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나 밖에서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 되었고 또한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이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고 읽어보면 거기에 나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그에게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받았는데 이 죄가 뭐냐? 바로 마귀 본성을 받았다는 거고 또 죽음도 생물학적 죽음 또 영원한 사망도 사실은 받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유전 법칙에 의해서 물려받은 마귀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행위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무서운 죄의 권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대한 체험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은요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이 마약에 마치 중독된 것과 같거든요. 우리 죄인의 마음은.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 마약의 권세를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이길 수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중독. 누구만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선택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의 의지력과 인간의 이 선택력은요, 썩은 새끼처럼 연약해요.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자유의지와 선택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이 끈을 이용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와 내가 선택을 활용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싶네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뭘 활용해도요. 자유의지와 선택을 활용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선택을 활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손일 뿐이지 그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대요. 자,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속에서 뭘 일으키고요? 공명을 일으키고 발길을 부지 중의 죄악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우리 가정과 건강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유혹은요? 밖에서 나에게로 들어와요. 자, 죄가 밖에서 나를 유혹하면 내 안에서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뭘 일으킨대요? 우리 공명이 뭔지 아시죠? 여기 세 굽새가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여기를 망치로 땅 쳐서 띵 하고 얘가 막 떨면 누구도 같이 떨어요. 얘도 같이 떨어. 이걸 공명이라 그래요. 공명. 그러니까 죄가 밖에서 이렇게 딱 돌아서 탕 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같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술을 끊으려고 이제 한 3일을 안 먹었는데 친구가 와서 야, 오늘 한잔 하러 가지. 그러니까 그 순간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친구 따라서 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술 먹으러 막 가고 있어. 그런다니까요. 자유의지와 선택을 활용해서 죄를 안 짓는다고요? 불가능해요. 다만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내게 술을 안 먹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팔을 붙드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뭐 안에? 본성에 뭐가 충만함을?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이 사람들은 거의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마귀 본성을 말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오로지 자신의 죄로 당하는 것이고요. 제공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거절한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로마서 5장에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뭐가 들어왔고 선물이 들어왔고 이 선물이 뭐예요? 의와 생명이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뭐가 왔고 생명이 왔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렀고 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됐고 죄인 되었고 이것을 두 개가 계속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을 계속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의 순종 이것을 뭐라고 우리 로마서가 말하는가 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요.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그래요. 이것을 은혜로 준비된 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준비된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건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조건적 은혜가 있는데 이 조건적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 준비된 이 일방적인 의를 내 것으로 어떻게 삼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은혜로 준비된 의,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준비된 은혜로 준비된 이 의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은혜로 준비된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이 조건적 은혜가 뭐냐? 이 준비된 의를, 제공된 이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 이것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자아포기예요. 이 자아포기는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과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의, 아담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와 예수님 때문에 제공된 그 생명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이걸 자아포기라고 해요. 이게 자아포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이것을 바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1절이 두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두 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 왕은 뭐예요? 은혜예요. 이 죄와 은혜가 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뭔 노릇한 것 같이요?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뭔 노릇한대요? 왕 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죄도 왕 노릇하고 은혜도 왕 노릇한대요. 그래서 죄는 왕 노릇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사망으로, 은혜는요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할 것인가? 누가 이 키를 주고 있어요? 누가 이 키를 주고 있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될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에 내 자신을 바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내 안에서 뭔 노릇하고요? 왕 노릇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은혜가 내 안에서 뭔 노릇하고요? 왕 노릇하고.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사망에 이르고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영생에 이르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어느 음성에다가 나의 자아를 바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 순종해,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느냐는 것이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 누가 나의 왕이 되고요? 죄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은혜가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호소하시는 음성을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욕망을 포기하는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두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할 때 이 본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 본질적인 이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할 때 이 순종이 율법을 지켜서인가? 아니죠. 자기를 뭐함으로? 부인함으로, 은혜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자기를 포기하는 그거. 우리 교과 시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 그 나왔죠? 옷을 바꿔 입는 거.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적어놨었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옷을 바꿔 입어요? 어떻게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외에는 옷을 바꿔 입을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할 때에만 우리는 은혜가 나의 안에서 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이 마지막 절 21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전가된 사망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나 억울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마련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뭐 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잡는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떠오른 도끼를 잡는 거. 조건적 은혜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감정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경험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에게 뭐가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나의 왕되게 할지 은혜로 나에게 왕되게 할지 그것은 우리가 조건적 은혜에 순응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제공됐는지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해 왔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